네,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죠. 에베소 교회를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보면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었던 항구 도시이며 상업 도시인데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동쪽, 그러니까 유럽에 붙어 있는 좀 이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쪽, 그쪽이 약 3%, 전체 터키의 3%에 해당하는데 거기는 유럽에 속하였고, 서쪽, 지금에 말하면 이 지중해와 시리아 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금 위에 쪽, 시리아 쪽으로 붙어 있는 97%가 소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터키는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유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런 말도 하고, 어쨌든 이 터키는 이렇게 97%가 소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계시록의 7교회도 바로 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아래쪽, 약간 좀 서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서쪽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부터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아시아,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터키의 아시아 이쪽, 에베소나 이런 쪽에 있는 쪽으로 말씀을 전하려 가려고 할 때, 왜 이쪽으로 가려고 했냐면 이쪽이 상당히 문화적인 번성을 이루고, 또 그 아시아의 맨 이제 그쪽에 있는 부분으로서 유럽을 잇는 아마 교두보 역할을 하고, 워낙 대도시들이 있고 또 이 아담의 신전이라든지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도시들이, 그런 신전이 있는 도시들이 있고,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받고 유럽 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등 이런 쪽으로 가라고 지시를 해서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이거 다 유럽입니다. 이쪽은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뒤로 몇 년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가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아볼로가 이때 에베소에서 12명을 모아놓고 그 성경을 가르쳤는데 회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8장에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 이 세 사람을 고린도로 보내고, 사도 바울이 12명의 그 에베소로 와서 12명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다 해서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8장 다음에 19장에 보면
그 땅은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고린도하고도 가까운 곳이었지만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미 헬라의 철학과 문명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형 극장, 원형 경기장, 도서관, 뭐 이런 큰 시장의 규모 이런 데서 우상들, 신상들을 만들어서 팔고 황제 숭배가 성행했으며 거대한 여신을 숭배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각종 마술사들과 어둠의 영들, 악귀들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를 보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악귀가 나가는 것을 그들이 보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술을 행하던 책들을 갖다가 다 불태우고 했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지금 뭐 계산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게 약 책값만 2억이다. 2억 원어치의 책값, 2억 원어치의 책값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책들을 다 갖다가 그 우상에 대한 그런 책들, 학수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이렇게 태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에베소 교회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고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 당시에 온 그 여러 나라 유럽과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순교 위기의 직전의 순간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셔서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 밤모섬에서 이 에베소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그 지역 아시아 7교회에 있는 지역에 그 회신하라고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사도 요한의 계시가 무엇인가?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대지는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통한 교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번호가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 교회의 기초가 갖추어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갖춰진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거기 내 행위와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수고, 인내 이것은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가정과 그 결과로 인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 믿음의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임하여 풀어지는 그 영광의 그 역사들,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은혜들이 있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에 의해서 연약한 성도들의 힘든 여정을 함께 짊어짐으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고통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3절에 보면은 피곤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함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고 지금도 있는 교회라고 믿는데,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성도들이 그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함께 감당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들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초기 때는 뭐 정말 단돈 10만 원도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서 헤매고 그런 성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서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들이 이루어진, 아주 저희 교회는 정말 이 믿음, 이 사랑, 그 소망이라는 이 기초를 잘 세운 교회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데 3절의 말씀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붙잡고 그것을 견딘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견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 안에 영적 근육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견딤을 통해 영적 근육을 만들어가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으며, 이러한 결과로 그들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믿음을, 그런 소망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보면은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교회를 담임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결국 그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그 사도로서 그 교회를 치례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갑자기 자칭 자기가 사도다 하면서 나타난 이런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세운 그런 그 바울이 있었는데, 이들이 와서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이런 그 사도권을 잘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사도 바울한테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는데 너 그거 다 그 사도 바울은 좀 문제가 있어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막 좀 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자신을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와서 장악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그 받았던 말씀과 교훈에 대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3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이
진리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그들이 용납하지 않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며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용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것을 질책하려고 하는,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런 것들은 잘 받아들이면서 왜 나를 통해서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소홀히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책망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거짓 사도이고 속이는 일꾼이니 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니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있고 그것들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렇게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오염시키고 잘못된 이 비진리들을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분별했고 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악함과 거짓된 그런 질서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사도의 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도 이런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의 종, 하나님의 사자, 목사 이런 사람들의 표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기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도, 이 목사, 주의 종, 하나님의 사자 이 사자의 그 궁극적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는 성도를 향한 오래 참음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도들이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을 바라보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미혹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교복회자는 인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주의 말씀을 향하여 가려고만 한다면 인내해주고 참아주면 성도들은 반드시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는 자꾸 사람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상처를 받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묶이는 이유는 대부분 다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피하면 그 사람이 없어질 것 같지만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겨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을 바라보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사단이 준 그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단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단이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주의 종은 또 인내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고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하나님의 사자, 참종,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저도 그래서 참 종이 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그래,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향하여 목회자는 울타리만 쳐주면 됩니다. 그 안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꼬꾸러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애들이 뭐 항상 막 쭉쭉쭉 크기만 합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무릎도 깨지고 코도 깨지고, 가다가 막 어떤 막 그냥 뭐 어디다가 박치기를 하지 않나, 막 차에다가 박치기를 하고 막 별일들이 다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러니 그 목회자는 그거를 일일이 다 관여하고, 목회자가 일일이 그걸 다, 너는 왜 세게 달리다가 차에다 부딪혔냐, 너는 왜 다니다가 무릎을 깼냐, 너는 왜 코를 다쳤냐, 이러면은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듭니다. 그냥 넘어졌으면 넘어졌는가 보다, 코가 깨졌으면 코가 깨졌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질서는 그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커야지 성도들이 자기들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지,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과정에서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 이만큼 얼마 몇 명 되지 않지만 이만큼 오기까지 저의 이 인내는 쓸개에 쓰디쓴 인내만큼 정말 오랜 인내를 거쳐서 온 겁니다. 네, 정말 얼마나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금방 얼마나 스트레스가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주의 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인내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사도의 피 둘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현재 교회의 상황과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도 큰 기적은 아니어도 작은 기적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오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셋째는 능력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 행함은 교회 안에 주께서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 두나미스, 재능,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이 디나미스가 드러날 때까지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런 능력이 어느 시간 안에 성장과 함께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기 전에 막 이렇게 왜 못하냐 뭐하냐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디나미스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면 좀 깨워주고 그런 것만 하면 됩니다. 아멘? 자는 걸 방치하면 안 되고 깨워줘야 됩니다. 깨워주되 그런 능력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에게 이런 능력들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직임입니다. 그래서 그 직임에 맞는, 목사라는 직임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른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7별, 7별은 바로 7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의 종을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금글씨로 저에게 2개의 금글씨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를 때 저에게 금글씨로 2번 써주신 적이 있는데, 그 한 번은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한 번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하기 위한 영적 전쟁과 이런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저희 글씨로 써주신 것이 이사야 41장인데 그 중에 10절 말씀을 저에게 쫙 큰 글씨로 이렇게 쫙 써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새벽인지 그때 일어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주님의 이 의로운 손에 제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나에게 강하게 어필돼서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았다는 것은 소유권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주의 종에 대한 소유권이 주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의 종은 주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주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을 오른손에 붙잡고 주의 종의 오른팔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에게 주신 이 두나미스가 무엇인가를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의 종의 입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고 그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목회 초기에는 저의 입에 말씀이 부족했습니다. 말씀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뭐는 강하게 있었냐면은 저의 이 입에 말의 이 선포, 이 믿음의 선포는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제가 무엇이든지 선포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선포를 해서 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저의 의지를 가지고 저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그걸 가지고 선포했는데 그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믿음의 선포만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의 입에 말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춰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선포와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디나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의 종에게 바로 부어주시는 능력이잖아요. 오래 참음과 표적과 능력은 참 종이 갖고 해야 될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픈 자들을 일으키고 이런 많은 일들도 필요하다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일어난다고 그게 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참교회는 참종과 함께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 사람의 속임수, 철학과 간사한 유혹, 우상숭배 및 이런 무당들, 이런 잡스러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통한 속이는 자들의 이런 자들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교회가 돼야 되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참교회가 돼야 되고 주의 종도 참교회 종이 돼야 됩니다. 네, 저의 그 오랜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저희 아내한테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저의 목표, 저에게 당신의 비전이 뭐고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큰 교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전 참종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참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왔는데 참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참 교회가 된다면 저도 참 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주신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통한 교훈은 그들의 이 믿음의 기초가 완벽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자칭 사도라든지 이렇게 교회를 혼탁게 하는 진리를 이렇게 오염시키는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큰 이번은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 책망을 통한 교훈은 오늘 소대지가 4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 4절, 5절인데 첫째는 첫 번째 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다고 교회를 옮겨? 아니 첫사랑이 뭐 그렇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교회를 옮길 것까지 되나? 그래서 제가 다시 원어로 들어가서 이 원어에서 이 뜻이 뭘까라고 봤더니 바로 첫째 사랑, 첫 번째 사랑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 사랑이라고 해서 내가 처음 정말 뜨거웠을 때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이 첫째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첫째 사랑, 첫 번째 사랑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바로 촛대를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첫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처음 사랑은 첫 번째 사랑, 즉 첫째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과 같지 않다. 또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거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처음 사랑을 이 버렸다라는 말을 포함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과 같지 않다. 또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영을 떠났다. 하나님이 내 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닫아버렸다, 무시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고, 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혼이 이루어졌다. 이 버렸다라는 말은 바로 이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열정이나 뜨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뜨거웠던 신앙의 어느 한순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을 때 내가 그때 뜨거웠는데 지금은 차가워졌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교회를 옮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기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뜨거움은 덜 뜨겁고 덜 뜨겁고 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오늘은 안 뜨거웠다가 1년 후엔 다시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열심히 가다가 또 좀 약간 덜 뜨겁기도 하고 더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뜨겁다, 식어졌다, 뜨겁다, 식어졌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데, 식었다고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고, 더 지금 좀 뜨겁다고 해서 갑자기 막 하늘로 솟아있는 것도 아니고, 대동소이하다, 도찐 게 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신앙의 어떤 뜨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혼하는 인격적 이혼이 이루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담을 쌓고 멀리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야 그게 나를 치유하잖아요. 들어오지 않고 그게 멍멍하고 닫혀있고 그냥 빙빙빙 도는 것 같고, 이런 경우들은 위험한 경우라는 거예요. 오늘 와서 말씀을 못 받아도 다음 주는 와서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이번 주도 말씀이 안 되고 다음 주도 말씀이 안 되고 계속해서 말씀이 안 들리면서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몇 달이 가고 이러는 것은 위험한 상태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이혼의 상태에 간다. 인격적 이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 사랑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뭔가 이제 놓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바로 무엇이 그 성도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서부터 어느 한 시절에 맛봤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랑 정도는 다 맛보잖아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맛보는 것은 맛보는 데서부터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맛을 봅니다. 사랑의 맛을 봅니다. 그의 힘, 능력의 맛을 봐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가야 되고, 온전함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신앙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처음 사랑,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에 완전하게 빠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것고 있는 것은 진리에 대한 깊이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에베소서에도 말씀했죠. 너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이 지혜가 계속 오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남남이 모르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뜨거웠던 거,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처음에 만날 때 스파크가 안 튀고 뭐 별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보이겠지. 그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스파크는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피해야 될 것이 뭐고 피해야 될 말들, 정말 많은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계시, 내가 상대에게 주는 계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이제는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절제하고 기다리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맛보는 단계가 아니라 깊은 사랑, 진정한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알아야 된 것처럼 우리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돌아서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으로 가져오는 이런 그 깊이가 있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로 전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로 다 바꿔야 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게 되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막 가슴 안에 막 확 불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항상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부끄러우신 분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 듣고 부끄러우신 분들은 정말로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뭔가가 이루어져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고 수도 없이 오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막 응답받았다 이런 분들도 한순간에 하나님 팍 차고 나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려면 그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깊이 가져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담는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 즉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만 순종하는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게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서로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라. 서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잖아. 이 세상에서 서로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희 박옥희 사모 얼마나 대단하고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막 나는 순종 안 하면서 막 박옥희 사모한테 막 순종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은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날라와요. 너나 잘하라고. 예. 너나 잘하라고 날라와요. 예. 그 여자 무서운 줄들을 알아야 돼요. 너나 잘하라고. 저는 무서워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이 착각가 하는 이유는 내가 늘 세다 뭐 나한테 혼다 아니에요. 제가 사모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향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내가 먼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상대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순종을 요구하면 안 돼요. 순종은 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내게 깊이가 더해지고 순종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커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사랑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면 처음 사랑을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리고 인격적인 지금 뭐예요? 이혼, 인격적 관계에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처음 사랑을 뜨거운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나 요즘 차가워. 그러니까 나는 처음 사랑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촛대를 바꿀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고, 아멘? 그렇게 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좀 뜨겁지 않다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되겠어요? 지금 앞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초가 튼튼하고 그렇게 해왔는데도 어느 날 이런 영적인 공격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어떤 공격들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듯이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응? 제가 사사기 강해를 할 때 사사시대가 그러한 과정을 밟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말씀으로 떠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사시대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잘 풀어지고 잘 되고 그러다 보면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분명한 말씀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따가 보겠지만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보면은 바로 여기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세력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비진리의 세력들이 있으면서 어느 날 말씀을 놓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내가 너희 촛대를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첫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5절에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찾아야 한다. 여기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뭐라 했어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원래 누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누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무네모뉴라는 말인데 묵상하다, 마음에 두다, 마음으로 찾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묵상해봐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마음에 둬라. 마음으로부터 찾으라. 이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놓쳤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놓쳤던 것이 언제부터인지 어디서부터인지 그것들을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말은 근원, 뿌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붕괴되었는지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뜨거움이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았던 그 어느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찾으라. 그래서 너희는 그때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빨리 거기서 뭐하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이혼적 관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떠나는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관계가 올 수 있어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촛대를, 이 은혜를 나로부터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에 1번은 처음 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찾아야 된다. 세 번째는 5절 회개하고 처음 회개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요. 가지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만들라, 창조하라 이런 뜻입니다. 포이레오라는 말은 천지창조를 할 때 다 사용했던 단어잖아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만들라 이 말은 다시 시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라. 처음 회개를 만들라라는 것은 이 행위는 에르곤이라고 해서 이 믿음의 기초 말하는 건데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믿음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기초부터 시작해라. 믿음의 기초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기초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기초는 말씀의 기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다시 하나하나를 붙들고 다시 말씀을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하라? 10번씩 듣고 그죠? 다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돌아보고 다시 깨닫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만들라 창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부터 다시 바로 잡고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신앙은 한 번 잃어버리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한 번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 믿음이라는 걸 한 번 여러분들이 소홀해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높이에서 개미가 이 높이에서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믿음은 그 정도로 급강하여 떨어질 수 있고 그 떨어짐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게 빨리 떨어지고 있다면 빨리 추스려서 그러면 다시 주여 하고 주님 잡으면 주님께서 거기 다시 올려줄 줄 믿습니다. 예. 회개하고 다시 믿음부터.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진 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시작하고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오고 말씀을 다시 재확인해서 듣기 시작하고 10번씩 듣고 다시 깨닫고 이런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져가지 못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며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교회에 주신 그 책망처럼 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6절 7절은 그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6절 7절은 그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교훈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번째로 1절 5절 보겠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뭘 옮기겠다 했어요? 촛대를 옮길 것이라 그랬어요. 만일 이러한 일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생기면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이끌어줘야 되고 목회자도 그러한 삶을 향해서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멘.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1절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가 오른손에 1급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에 1절부터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형태의 교회들,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을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교회 목회자가 깊이 가져가지 못하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깊이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성도들이 말씀의 깊이는 없고 맨날 놀러다니고 모여가지고 밥이나 먹고 어디 가서 모이라고 해가지고 쫙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박수 치고 뭐하고 막 교제는 좋아. 교제는 좋은데 하나님은 안 사랑해. 교제는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교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교회에 와서 그 자기의 영혼을 씻어내는 기도를 하지 않아.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될 기본적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지 않아. 그러면서 맨날 모여가지고 막 저거 막 해가지고 교제는 좋은데 위험한 거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주님께서 1절에 예배소 교회를 바라보며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걸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 촛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살아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3장 1절에 이방의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모든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떠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되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쫙 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임재가 와야 돼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 모든 성도는 교회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과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그 기도 속에서 믿음의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들이. 그래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책망에서 처음 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찾으라는 것과, 세 번째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만들라라는 것과, 네 번째 촛대를 옮기는 데 우리가 이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교회의 영적 전쟁을 통한 교훈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 번호가 3개가 있는데, 첫째 6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니골라당은 그 당시 존재했던 비진리들, 그리고 율법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삶을 갖게 하는, 이런 아직 육신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니골라라는 집사가 7교회 7집사로 선정이 돼서 그가 집사로 안수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집사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안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서로 가면은 바리새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소속 안에 들어있었던 그런 열심낭원이라든지 이렇게 그 율법 안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골라입니다. 그런데 그 니골라와 함께 니골라당의 니골라의 무리들, 그래서 니골라 당입니다. 무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 안에 존재했던 잘못된 비진리를 제거하지 못함으로 잘못된 비진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비진리에 대한 오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유대교와 같은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신학들을 버리고 순수한 복음, 곧 내가 들었던 순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제가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져올 때는 저희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고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고, 이 요한계시록도 제가 어디서 누구한테 들은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순수하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제가 말씀을 보고 듣고 제가 이걸 공부하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오픈한 겁니다. 물론 이제 가면서 이 지난번 요한계시록보다 지금의 요한계시록은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섬세하고 다듬어진 부분들이 있겠지만, 모든 지금 말씀들이 그렇잖아요. 저의 말씀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새롭게 단장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계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더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되고 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니골라 당은 교회 안에 이렇게 니골라는 그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그 유대교와 같은 유대교 안에 있었던 질서들, 자기 사상들, 자기 철학, 신학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흐름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다행히 영적 전쟁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분별해 가지고 이것들을 싫어하고 이것들을 버릴 줄 아는 마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순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 성경으로 성경을 대하는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비진리적 성향이 또는 신학적 성향이 결국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정말 이런 막 개혁신학, 막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신학이 있잖아요. 신학이 더 성경보다 더 우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전해도 그 신학의 흐름에서 그 성경의 말씀을 아래로 내려버리는 거야. 제가 지난번 제주도 가서 그 목사님들하고 두 분하고 저하고 정말 종착점은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한 그 증거들을 끊임없이 들어댑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분들은 그냥 성경을 안 하고 신학적으로 그냥 자기들은 죄인이다, 영원히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죄인으로 사는데 구원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저도 옛날에는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여정을 가야 되지 죄인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응? 성경은 사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했고, 성경은 그의 그 조카 의인 롯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니골라의 이러한 철학적 사상, 유대교 안에 존재했던 율법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기 내면에 존재했는데 어느 시간 안에 이것들이 수면 위로 다시 쑥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니골라의 무리들 중에 하나님의 처음 첫째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활성화되고 영지주의와 연합하는 일들이 있어서 사도 요한의 때에 가장 힘들었던 이단,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인간의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믿는 사상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육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육신은 원래 악한 거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질서를 가져왔고, 육신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 말하면서 영혼만 건강하면 육신은 어떤 것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의 타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 사도행전에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그런 철학적 사상이 그 육체를 중심한 겁니다. 금욕주의와 또는 향락주의를 금요한 건데,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7장의 사도 바울이 그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모순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그것들을 쫙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 것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들이 놀라가지고 거기에 예수를 안에 돌아오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타락하고 몸은 아무렇게나 쓰고 몸은 저주받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몸은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몸은 반드시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거기서 놀래서, 야, 이 진리가 더 온전한 진리이다 하면서 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안에, 제가 처음에 우리 작년부에 제가 셀을 하다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장년부 셀을 제가 셀장님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막 비질리들이 막 툭툭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용히 제가 다시 셀장 안 되겠다. 내가 셀장으로 다시 투입해야 돼. 셀장으로 갔더니 이거 막 비질리들이 난무해가지고 막 오는데 셀장들이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다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셀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비질리들을 쫙 걷어내주고 믿음에 대한 질서들을 잡아주고 말씀에 대한 방향성들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장년부 같은 경우에 잘 나름대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처음 사랑,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전쟁을 통한 교훈 첫 번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런 비진리적 형태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사상, 나의 철학, 내가 갖고 있던 신학, 나의 어떤 오염된 것들, 이런 유교적 사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쭉 미워하고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에 그럼으로써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듣는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쿠라는 말인데 과거형인데 이미 들었던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들어라. 그러면 뒤쪽에 보면은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계시의 말씀이 열려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귀에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 소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계시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죠. 누가 나의 말을 들으며 누가 나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짠척 나와가지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그 어두움 때에 등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장엄한 66장이라는 그 이사야서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똥에다가 밥을 해먹으라 그러면 똥에다가 밥을 해먹고 홀딱 벗고 살아라 그러니까 홀딱 벗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사야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요. 귀를 열어라. 여기 말이에요. 귀를 열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계시의 말씀들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3번에 3번 마지막 첫 번째 니골라당인을 미워했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왔고 계시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전쟁을 했고 세 번째로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긴다. 헬라어로 니카도라는 말인데 정복하다, 능가하다, 영속하다, 계속 이어가다 이 말입니다. 더 강해지다, 적을 결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다, 또는 적의 무장을 해체시키고 그 적의 것을 빼앗는 수준으로 가다. 여러분이 막 사단의 것을 뺏어가지고 막 이 창고에다가 픽업해 놓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것들을 픽업하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이며 성도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 내면에 있는 적들을 싫어해야 되고 그것들을 공격해야 돼요. 가라고 해야 돼요. 내가 너가 싫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아멘. 그래서 정복해야 돼요. 남을 정복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정복해야 돼요. 능가해야 돼요. 영속 이어가야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예. 적을 결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강요한 예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한다. 저는 제가 이 영적 전쟁의 초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뭐 결박하고 그를 겨루려 해서 내 안에 역적으로 복잡한데 계속 충성스러운 천군 천사들이에요. 나를 치라. 나를 치라. 나의 내면을 치고 나를 쳐. 나를 죽이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적이 죽을 수 있다면 나를 치라. 저는 나를 하나님의 치유하는 영들이요, 거룩한 영들이요, 나를 치라. 그래서 나를 치라고 그랬어요. 밖을 치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막 제 안에 그렇게 치라고 하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제 안에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둠들을 보게 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들으는데 말이 전에는 그냥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 말 안에 있는 그 어두운 영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박살내기 시작하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시작하고 보혈로 덮고 보호해주고 응?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해오잖아요. 여러분들의 말 속에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는 이유는 계속 그럴 때 제가 보혈로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영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자기 안에 존재하는 비진리와 상처와 영적인 묶임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겠어요? 그 밑에 약속이 있죠.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천국에 가서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천국에 가서 이 열매를 먹으라 그런 거예요? 예? 천국 가서 먹으라는 게 아니야. 지금 먹으라는 거야. 지금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앞으로 네가 승리할 때 계속해서 네가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지금도 먹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당연히 먹게 하겠지. 그죠?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건 약속이 아니야. 당연히 먹는 거야.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디돔이 선물로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조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조회, 생명.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속적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빛과 은혜로 말씀의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심령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실제 여기에 대해서 예언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7장 12절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다시 처음 사랑, 하나님 첫째 사랑,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해가는 은혜들이 치유되어 생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 그들 안에 치유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되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걸맞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런 영광을 부어주실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오늘 이 주님의 이 마지막 영적 전쟁, 이기는 자들에게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땅에 와서 33년 반 전에 주께서 이 땅에 와서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희년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그 뒤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려져 있다는 것을 믿고,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해도 오늘 내가 다시 주님을 붙잡고 가면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